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노래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일이니 너희가 생각하지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곧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로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 또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까지가 가을이니까 곧 겨울이 올 텐데 우리 모든 온 영혼의 그 준비 잘 하셔서 온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은 이기는 성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그 지역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 사이 속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이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 있는 그 직전과 그 이후에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술 취했으면 더 망가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그들은 체험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하듯이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때 이 성령 받은 그 사람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방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프리카에서도 왔고 아시아에서도 왔고 또 유럽에서도 왔고 온갖 굉장히 먼 곳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그 언어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들은 워낙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별로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서 모든 말이 들리게 되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때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순절을 지키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 많았었거든요. 이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지금이 때가 제3시인데 대낮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술에 취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런 모든 일이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것이었어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를 떠나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너에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뒤에 이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때부터 나중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저보제 말세라고 하는데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임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세 가지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 한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기는 성도들의 열매를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늙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는데 예언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왜곡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이 과연 무엇일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어느 그 기도원에서 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봤을 때 거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예언이 아니라 점쟁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보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겠지만 신탁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고 또 경고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봤어요.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말하고 본다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상이 뭔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살피고 연구하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이 꿈과 꾼다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그런 상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바꿔 말하면 진정한 참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꿈을 꿀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삶은 구원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필요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꿈을 꾸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 때, 환상을 진짜로 볼 수 있을 때, 꿈을 꿀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좀 마음에 두시고 하나하나 좀 살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째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모든 육체에 충만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그냥 뜬금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 봤을 때 요엘서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이 임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의 예언인 것이었어요. 요엘이 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 요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는 것은 뭐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인데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무슨 운동입니까? 회개 운동이고 각성 운동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을 거지 다 했습니다. 가을 거지 다 이제 하기 직전에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와가지고 과실 다 떨어졌다. 모든 물에 잠겨가지고 거둘 곳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겠죠.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이들은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는데 메뚜기 때가 창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상태예요. 다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어봤어요. 왜 보릿고개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보릿고개가 뭐냐 그러면 보릿고개가 뭐냐 뭐 보리가 많이 있는 고개냐 할지 몰라도 가을 거제 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을 지나는데 그 다음에 봄이 돼서 보리나 밀을 거둘 때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쯤 돼가지고 거둬야 되는데 가을 거제한 것을 먹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보리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찢어지는 것이 왜 찢어지는 거예요? 항문이 찢어지는 것이거든요. 봄에 제일 먼저 나는 게 쑥이고 쑥은 몸에 열을 나게 하는 것이고 근데 약간의 그 곡식 해가지고 쑥 넣어서 쑥 버무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옛날도 아니죠. 근래도 쑥 버무리 해가지고 먹는데 그건 우리는 지금 간식으로 먹지만 그건 이전에는 그것이 주식이었단 말이죠. 몸에 열이 나게 하니까 변비가 생기고 배변할 때 찢어지고 하는 그 과정 참 아픈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이들이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가운데 거둘 곳이 없는 가운데 그 다음에는 막연한 겁니다. 인류 역사는요 항상 곡식이 남은 때가 많지 않았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곡식이 남아가지고 지내고 있지 항상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죽 이 요엘 당시에 이 선지자가 외칠 당시에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내렸다.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인용했던 17절 말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이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요엘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고 했는데 능력만 이야기했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맨 점쟁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다. 듣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우리 전 세계가 빠져 있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그 모습,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서 내가 이기는 자가 돼서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데도 그냥 대충 뭐 그 정도면 너 천국 갈 수 있겠다. 너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너 세례 받았으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만, 이기는 자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이기는 그 자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셨는데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동안 120여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어요. 유엘서를 통해 보면 회개한 자가, 아까 보면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한 자가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 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그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상 난 회개했어, 난 변하고 있어. 주님께서 오시는 것하고는 영 다르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능력받고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 이후에 나타날 일종 4가지 대표적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째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둘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또 셋째,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기는 삶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으니까 예언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예언 뭔가, 지금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돈벌이 하느라고 눈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언이 절대로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예언하는 데서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언의 의미를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호의 휘의 휘몬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휘몬이라는 것은 너희들 복수입니다. 휘의는 아들들이에요.
휘오스는 아들이고 휘오이는 아들들입니다. 이 호이는 그 관사 역할, 영어에서 말하는 관사 역할을 하는데 카인은 영어로 말하면 엔드.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들과 호이 디가테레스라는 것은, 이 디가테레스라는 것은 딸을 말합니다. 이 딸들을 말해요. 너희들의 딸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너희 자녀를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의 모든 아들들입니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자녀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란 좀 더 확장시켜보면 아들과 또는 딸과 부친의 관계 및 모친과의 관계, 아버지와 그 아들, 딸, 어머니와 그 아들, 딸, 이것이 이제 너희라고 할 때, 너희의 자녀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묘사됩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죠. 여기서 너희의 자녀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귀중한 은혜의 선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영예고 가장 귀중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언이 뭔가? 프로페티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페테스라는 것은 이제 예언자라는 것이고 예언하다 이 동사인데 이것은 선포하는 자, 예언자라는 것은 선포하는 자 또는 말하는 자가 되다. 선포하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탁 예언자가 되다. 그리고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탁이 뭐겠어요? 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설립되기 전에 신탁 통치를 했어요. 어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우리 신탁 회사 많죠. 그래서 어떤 재개발한다 할 땐 신탁 회사한테 맡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다 위임을 합니다. 내 재산 맡아서 대출받아가지고 이 건물, 저 지역에 재건축하는 것에 비용을 쓰라고 제가 보통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탁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또 거기서 얻는 수익을 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탁이라는 것은 신자는 무슨 신자겠어요? 한문으로 말한다면 귀신 신자 쓰죠. 근데 한문에서 이 신자는 귀신 신자 쓰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신이라고 할 땐 그 귀신은 아니죠. 그 신탁이라는 것은 신께로부터 위임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되고 하나님께로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참된 예언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을 선포하라고 맡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 거기에 개입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탁 예언자는 됐는데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해야 되거든요. 말로는 신탁 예언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되고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신탁 예언자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 말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어지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할 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시험을 수능 시험 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겠나 저렇게 되겠나 그거 따지지 말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예언자가 돼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되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다 되셔야 돼요. 하시렵니까? 하셔야 돼요. 난 그런 은사 못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할 때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안목이 부족하게 되면 진단을 못 내리고 이 세상은 자꾸 망가지는데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다가 문제가 되겠다.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하지 말고 진정한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짓이 아닌 참된 예언을 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난 너희와 다툴 수밖에 없다. 너희 후손들과도 다툴 것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진정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진정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여서 아주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여기 사과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 형제가 있는데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사과를 하나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사과를 잘라주면 서로 엄마가 형 큰 거 줬다, 뭐 동생 큰 거 줬다 싸우니까 이렇게 맡긴 겁니다. 한 사람은 자르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자를 권리를 주고 그 한 사람에게는 그 자른 것을 선택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지 하고 잘랐는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 안 자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한 짝을 크게 잘랐어요. 그러면 누가 집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름대로 가장 공정하게 자른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책을 보면 이런 지혜가 나와요. 사람들 많은 지혜를 모을 수 있는데 사람이 욕심은 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하나? 제사장들, 법을 잡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굉장히 아주 포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지리적 요충지를 저걸 차지해야 되겠다, 전쟁에서 뺏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남쪽 왕인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었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사돈집에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갔는데 이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 합쳐서 저걸 뺐읍시다.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합시다. 그러더니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아예 물어보지 마세요. 여하압이 하는 말이 아예 물어보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선지자들 100% 가소서 왕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한 사람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아주 싸가지 같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하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니까. 그러면 그 얘기 들어봅시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감옥에도 가도 못 살게도 그러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가세요. 가서 싸우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왕이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저거 보세요. 저게 아니 가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꼭 말을 저렇게 한다고. 그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긴가민가 하다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말이 맞다고 하니까 여호사밧도 억지 춘향으로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야 한 사람만 옳았어요. 결국 그가 많은 어려움 당했죠. 죽을 뻔도 하고.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 아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 가만 안 둔다 했더니 이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 말대로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예언 아무데 가서 머리 드밀고 예언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잘 아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바르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라. 이 세상의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환상을 본다. 이게 참 이 환상을 본다는 단어를 제가 연구하다가 복잡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환상이라는 단어가요. 호라시스예요. 호라시스. 그다음에 본다는 것은 호라오예요. 그러면 이게 호라라는 똑같죠. 호라는 똑같죠. 호라시스, 호라오. 호라시스는 명사고 호라오는 동사예요. 호라시스는 환상, 이것은 시각, 눈, 보는 행위, 보는 것, 출현, 현상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같은 개념,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환상이 뭐냐, 본다는 건 뭐냐, 똑같은 거예요. 명사와 동사 그 차이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을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네? 이것은 들은 거죠? 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 본다라는 단어가 보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지각하다, 상상하다, 경험하다 다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목하다, 알다, 듣다, 듣거나 보고 깨닫게 한다 뜻이 있어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고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 전체를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의 환상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4절 말씀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고라는 것이 전체 묶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런저런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생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모든 본 것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이 사람은 환상을 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것을 보았는데 아 저렇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것도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이 뭐냐 보는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같으면 구글 지도맵 해가지고 쭉 보면 알잖아요. 여기 어디고 주변에 뭐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단 들었어요. 듣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속에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겠다? 나는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분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만사 오케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인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지금 수없이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있고 경험 통해서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런 경우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뭐예요? 환상을 본 사람이 얻은 결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주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듣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상 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환상의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환상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이것도 환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온전을 기록을 한다면 온전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되는 환상이 뭐였어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줘라. 환상이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을 것이다.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쫓으라 했는데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자 한 자, 이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승리하는 자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환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환상을 무시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거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자꾸 역행을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랬는데 이 꿈과 꾼다는 것 똑같아요. 아까 환상과 본다는 것 똑같은 것이 꿈이라는 것은 에뉴프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꿈을 꾼다는 것은 에뉴프니조마이 이렇게 써요.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꿀 것이다 하라니까 이 꿈이 뭐냐? 꾸는 것이 무엇인가? 네, 여기 있는 대로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것에서 이를 요엘 선지자의 표현을 인용하여 볼 때 이것은 건강하다, 강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하다, 강하다.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그 시간, 뇌가 정화된다고 그래요. REM 수면이라고 하죠. Rapid Eye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수면. 이때 사람이 꿈을 꾸는 시간인데 이 꿈을 꿀 때, 그때 사람들 이제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안구 운동을 움직일 때 깨웠어요. 그리고 꿈을 계속 못 꾸게 했습니다.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악몽도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우리 뇌를 정화시키는 것인데, 저 꿈을 꾼다는 것은 건강하다, 강하다, 치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과거에 그 심리학적인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있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꿈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뭐예요?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나는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큰 희망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나이가 많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이 많은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늙은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절대로 꿈을 꾸는 것을 잃지 마시고 더 건강하고 강하고 치료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나이 먹으면요. 나이 탓해요. 나이 먹은 게 무슨 큰 유세인 줄 알아요. 다 통과해요. 나이 먹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기운 빠지는데.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후패한다는 것이 뭐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지나가면서 죽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일상 삶의 모든 여정 끝날 때까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근데 이렇게 표정이 왜 이러세요? 사명 주셨다니까 막 근심스러우세요? 희망을 보이세요. 나이 탓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상생활 하잖아요. 일상생활이요.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만나고 뭐 어디도 가잖아요. 그게 비례하게 거기에 비례해서 주일도 하세요. 시큰 놀다 와가지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서 놀고 어디 다닌다 할때 그만큼 하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일할 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를 위해서 자꾸 나이 먹었다 하지 말고 꿈을 꾸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천국 갈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 내가 조그만 일이 있을 때 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믿음의 안에서 모든 삶의 양식에서 건강하고 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이 일상을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산다?
이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사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